문학작품의 형식 가운데 우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물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가르침을 주고자 기록한 작품을 우리는 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우화는 기원전 6세기에 이솝이라는 사람이 쓴 이솝 우화가 가장 유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워낙 유명한 분이고 워낙에 유명한 작품들이라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은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평소 자신의 뿔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한 사슴이 있었습니다. 그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아름답게 뻗은 뿔은 사랑하였지만 길쭉하고 모양새 없게 생긴 다리에 대해서 늘 불평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사자의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슴은 평소 불평을 하던 자신의 다리의 힘으로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숲을 지나가다가 그만 자신의 자랑거리였던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그만 사자에게 잡혀 먹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바로 자신의 자랑스러워하는 부분, 내 장점, 내 강점,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오히려 위험을 당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정이 되는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다윗 시대에도 이와 같은, 즉 우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압살롬의 죽음에 관한 대목입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에 보시면 압살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200세겔이라 함은 지금으로 보면 약 2.2kg에 해당되는 무게입니다. 1년마다 2.2kg의 머리카락이 나왔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굳이 그의 머리카락 무게가 200세겔이었다라고 기록했던 이유는 당시에는 머리카락이 많은 것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 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말마다 200세겔씩. 물론 지금은 머리카락이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머리카락이 많은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믿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머리를 한번 바라보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셨군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없었을 만큼 그의 외모는 참으로 출중했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이 압살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외모였습니다. 매년 그렇지만 취업 시즌이 되면 성형외과나 피부관리과가 가장 큰 북새통을 이룬다라고 그러죠. 응급실에는 의사가 모자라도 성형외과를 개업하는 의사의 수는 많다고 합니다. 또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시대가 많이 변해서 화장품 가게에도 남성들을 위한 색조 화장품이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가 되어간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신의 외모가 뛰어나면 그만큼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외모를 꾸미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압살롬은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니 왕족으로 품위를 지켜가기 위해서 또 자신의 자랑거리인 외모를 치장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자칫 외모를 가꾸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되면 정작 이 내면의 속사람이 온전해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 압살롬에게는 많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고
특별히 다윗의 사랑을 받았던 아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랐겠습니까? 물질적으로도 풍족했을 것이며 많은 사람을 시종으로 부릴 수 있을 만큼의 권력 또한 쥐고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외모까지 출중했으니 요즘 말로 말하면 뭡니까? 바로 금수저입니다. 그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점, 또 사람들이 좋아했던 부분, 스스로가 나 이것만큼은 자신 있다 라고 생각했던 그의 장점, 그것이 바로 그를 죽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함정이 되는 자랑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의 장점이 그를 올가맨 올무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압살롬의 높은 자존심이 그를 스스로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7년 동안 왕으로 살고 있을 때 서로 다른 아내에게서 얻은 6 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압살롬의 어머니는 그슬 왕국의 왕 달메의 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왕가에서 진정한 왕족, 왕의 피를 타고난 사람은 압살롬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은 스스로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만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장점을 감사함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내 것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교만해진 것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압살롬과 같은 장점이 때로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함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통해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겉모습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좋아할 만한 조건들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더욱이 왕족의 피를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은 더더욱이나 아닙니다. 자신의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모습, 조건 등 외적인 모습보다는 속사람, 즉 내면의 것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름다운 것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못생긴 것보다는 이쁜 것이 낫죠. 그러나 아름다운 외모와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 그 장점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해지지는 않았는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장점,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압살롬은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한 번 인정받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인기가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연예인들 중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죠. 의외로 화려한 삶을 살 것 같은 연예인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이 많은 연예인들 가운데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정작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으면 왜 나를 몰라보나 라는 서운한 감정도 가진다라고 합니다.
압살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하기보다는 나를 드러내는 데 더 큰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을 그 앞에 세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인 18장 18절에는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이 구절의 공통점이 뭡니까?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해 자기 이름을 기념해서, 즉 나를 강조한 삶을 살았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에게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한 강한 욕구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이 압살롬이라는 나를 인정해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욱더 크게,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인정, 또 사람들의 인기 얼마나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어제만 해더라도 내 편이었던 것 같던 사람이 오늘은 남의 편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까지 내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던 사람이 오히려 나의 등을 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7절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또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냐, 그렇지 못하는 인생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인정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났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정, 그것만을 저희들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이 올바른 인생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장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위대한 점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렇듯 압살롬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벽했지만 결국 그는 의로움이 가미되지 못한 그러한 반쪽짜리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은 결국 어떤 일을 하느냐? 사람들의 사랑과 왕족이라는 장점으로 인해서 스스로 교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어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역모를 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그 반역은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의 군사들을 피해 도망가게 되었고 그는 자기 스스로 자랑하던 그 아름다움, 그 자랑하던 머리카락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도망하던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달려 나무 위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것이지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얼마나 웃지 못할 일입니까?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했던 원인이 바로 자신의 자랑거리였던 머리카락이었다니, 이것이 바로 함정이 되는 자랑거리인 것입니다. 압살롬에게는 정말 많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장점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스스로 교만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찬받기보다는 사람들의 칭송을 좋아했고 의롭지 못했으며 선한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듯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여러분들만의 장점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점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의지한 삶을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요. 교만하지 맙시다.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또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만드는 무서운 독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거만하게 보이거나 표정이나 무뚝뚝한 그런 말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나는 교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국민일보에 게재된 교만한 개구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구리들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답니다. 새들처럼 하늘을 훨훨 날아보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호기심 많은 개구리가 독수리를 찾아가 이렇게 사정합니다. 나도 너처럼 멋지게 하늘을 한번 날아보고 싶어. 내가 네 다리 꼭 붙들고 있을 테니까 한 번만 날게 해줘. 독수리는 개구리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드디어 개구리는 독수리의 다리를 꼭 붙잡고 꿈에도 그리던 하늘을 날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의 풍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땅에 있는 개구리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나 부러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개구리가 그 날아갔던 개구리에게 큰 소리로 묻습니다. 이야, 정말 아이디어가 대단하네. 이런 기막힌 생각을 누가 했니? 그러자 개구리는 우쭐해져서 독수리를 놓은 손을 놓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지. 결국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교만은 인간이 빠지기에 가장 쉬운 것인 동시에 인간이 극복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에 보시면 헤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헤롯 왕은 왕의 옷 용포를 입고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 모습에 햇빛에 비치어 얼마나 찬란하고 멋있었던지 군중들이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야, 이는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이것이 바로 신의 소리야. 그러자 헤롯은 우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백성들의 찬사를 즐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헤롯 왕을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진노를 내리십니다. 때로는 교만한 자들이 흥하고 번성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의 장점을 겸손함으로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스스로 교만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장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아닙니다. 내가 살아 숨쉬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걷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나의 장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잠언 15장 33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장점이 결코 함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분명 압살롬과 같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압살롬과 같이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압살롬과 같이 권세, 권력, 정말 재물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장점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 큰 쓰임을 받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학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학식의 의를 겸비하여 바울처럼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재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재물로 자랑하지 마시고 재물의 의를 겸비하여 빌레몬이나 록펠러와 같은 의로운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건강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의를 겸비해서 정말 역도 선수 장미란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만하게 살지 맙시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요,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자, 우리 모두 겸손한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